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1818년 프랑스의 한 9살 된 루이가 아버지와 같이 그의 가게에서 일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갑옷을 만들 때마다 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또 아들이 당연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너가 내가 하는 것을 하기 원찮느냐 했더니 아들이 someday.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서는 아들에게 연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평소에 쓰던 그 연장을 통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하라고 줬습니다. 아들이 연장을 가지고서는 이제 툭툭 치다가 갑자기 세게 쳤는지 가죽을 구멍내는 그 연장이 날아가면서 눈에 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피가 나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그가 흐릿하게 보이는 눈빛이 이제 흐려지면서 시야가 좀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계속 그는 어둠에 빠지고 결국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누군가가 솔방울을 줬는데 그 솔방울을 만지면서 그 솔방울에 보게 되면 그 특효이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그리고 또 끝부분에 보이는 꼭 이렇게 바늘같이 느끼는 것. 계속 만지면서 그의 손이 예민함을 이제 감촉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맹인 세계가 오늘날 읽을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이스 바릴리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장님이 된다는 것, 맹인이 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오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5분의 1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5분의 1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최선을 다해도 항상 5분의 1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이 맹인들에게는 그게 천창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우리는 즐길 수 있지만 이 맹인은 그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에게는 그게 고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 맹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두운 세계에서 있을 때는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영적 눈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눈이 또 침침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나이가 지극히 됐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임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은 연세가 되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모든 기구가 기능이 떨어지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영적인 것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눈을 떠줬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눈도 떠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해야 될 텐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 말씀 보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 맹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도와주소서 이겠지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the word saw 여기서 보게 되면 he saw 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인데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계속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갑니다. 물을 쫓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포켓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질문이 안 들려옵니다. 왜? 지금 그 맹인 한 사람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하실 때에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찝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맹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다시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영적 눈은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맹인이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얼마나 그것은 이 맹인에게는 은혜의 시간인지 복된 만남인지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둠의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복된 만남을 만난 후에 우리 영적 눈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맹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큼은 죄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매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건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그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만난 사람 통과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봤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날 본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을 낳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때 순간에 보면서 아니 도대체 주님이 누굴 보고 있지 하고 봤는데 맹인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의 시대 이때 당시에는 맹인은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든 사람들은 모든 질병들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서는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기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이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줬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를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여기 나와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에게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게 되면 얻는 것은 많아요. 만나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다.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주은 것이다. 자, 이 얘기 썼을 때 제자들이 아마 책망당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본인들은 좀 궁금했어요. 주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인가? 그런데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얘기했었을 때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었어요. 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년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말씀 선포하는 것,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말씀을 조금 듣고 있었고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이치되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귀신들을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에게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맹인을 바라봤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역은 당연히 이 맹인을 봤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포커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오늘 교회 문제가 문제 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서 와요. 치유받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 오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도 저주하기 바빠요. 그들 외모를 보면서 저주하고요. 옷 입었다고 저주하고요. 뭐 붙였다고 해서 받았다고 저주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평가를 너무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를 못하면서 남의 평가를 너무 잘해요. 그게 오늘 교회의 잘못된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 못 만나게 우리는 계속 그들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치유했다면 본인들도 가가지고 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이때 당시에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 입터로 가도 모든 사람들 다 병자들이에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병자들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우리가 병자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들을 쫓아냅니까? 우리가 큰 장애예요.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혹시나 잘못했는가 안 했는가 보길 원해요. 잘못했다고 얘기 들어오면 누군가 이렇게 좀 뻥끗하면 그냥 귀가 거기에 쏠려요.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듣고서 거기다가 그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부풀려서 얘기해요. 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너무 시시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붙여야 더 재미있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연속극을 좀 들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전화기 했으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나 받아지 마. 10시간, 12시간, 아니 밤새도록 비디오를 계속 집어넣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엑사이팅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풀려요. 왜? 그래야지만 멋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사람들이 호감이 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맹인에게 포커스를 했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관심 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랐어요. 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놀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는 왜? 이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냐? 내가 왜 왔는지 모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놀랄 것이 아니라 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너희들이 봤다면 이제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매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맹인에게 관심 가진 것이 왜 놀란 일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는 역사를 임하면 왜 나한테는 저런 게 없는가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말씀 듣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나만 장군의 치유함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모병의 기적을 얘기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 이런 기적을 보고 있었으면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40년, 20년,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게 문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가 실패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아프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뜨기 위해서는 4절서부터 실제로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빛이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더 나가서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11절의 기적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땅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눈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여러분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카페트 한 데다가 흙을 던져놓고서는 거기다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어딘데 지금 흙을 침 뱉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라 목회자가 뭘 했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 포커스가 이 교회가 포커스지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지금 목회자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지금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소리 지르다 보니까 지금 침이 튀어나온 데가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번 지금 침이 튀어나왔는지. 이런 것을 포커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죠. 어느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주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근데 어둠에 임한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빛을 비쳤음에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침에 그 빛은 여러분 눈을 부시게 합니다. 근데 눈을 부시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라고 하는지 다 비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이 좁사오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어둠을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도 못 듣고 나가게 되면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 안 듣냐? 내가 듣기 싫거든. 내 험에 대해서 내가 듣기 싫거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듣기 싫거든. 그러다 보니까 차단시켜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게 되면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 금쪽대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그 금쪽대는 24시간 비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금쪽대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조명은 뭡니까? 말씀을 깨우침 받는데 필요한 조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빛입니다. 깨우침을 주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남뿐만 아니라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침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만에 여러분 얼마큼 시간을 투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큼의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How much time do you spend to build relationship with God? 주님과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십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 우리는 많은 시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레지스트리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눈을 다시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 빛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우침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깨우침이 올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어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가 눈이 여러분 병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군인들은 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키필을 가야 돼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저 라니 쪽으로 가서 챗보일이나 두 개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거기 전문가들이 거기 있고 아무래도 페이스보다는 좀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시겠다면 좋은 데에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해요. 병든 사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맹인을 어디 하겠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대에는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그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데려가라고? 장로한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랬습니다. 기도하랬습니다. 1세기의 병원은 바로 교회에 있었어요. 1세기의 병원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에 갔었습니다. 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병이, 즉 사단 아니면 본인의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받아야지만 이것을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냐? 성당을 우리가 쓰니까 회당에 찾아가든 종교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 가거든 아니면 제사장이 있는 곳을 항상 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세기 병원이 바로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보낸 것을 가라, 실험에 가라, 바로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은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나줄 수 있어요. 물론 건물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근데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은 우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육신도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이 시간 저를 안수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나타날 때 꼭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어디 속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하십니까? 왜 나는 없어? 아니면 나는 뭐야? 아니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낫다는 얘기야? 어느 반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지금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맹인이라면은 5분의 1의 그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잃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를 환영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평가하기 바쁘다고. 저 사람이 너가 무슨 주제에
너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질 수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람이었어. 주님을 만났더니 그를 주님께 터치해줬더니 정말 치유됐구나.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야. 나란 말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그들이 묻되 하도 이제 신기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치료하기 원하는데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흙에다가 침 뱉었다고 아우 더러워 나 싫어 그러면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들 많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여러분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냥 안수하고서 낫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흙을 통해서 침을 받아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뱉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방법이 예민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침이면 어떻고 된장이면 어떻고 큰 대변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거시기가 약이 된다면 그거 가서 퍼서 뭐 먹는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육신으로 인간을 오셨냐면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했다면 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여러분 진흙에서 얼굴을 붙이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개개인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 원하시고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타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 그가 신앙을 보냈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결국은 그를 낫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누가 너를 치유했느냐 하고 물어봤었을 때에 주님은 이 맹인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했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이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10명이 와가지고 10억선 도망가요. 여러분 9명이 가서 한 사람은 더